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이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신당부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서 5개의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야말로 앞에 있는 율법을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읽게 되면 8년에 한 번 또 이제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전에 읽었던 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지만 전혀 새롭게 들려집니다. 그와 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앞에 했던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네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명기가. 그래서 5월달 한 달, 6월달 한 달, 2달을 꼬박 이 신명기로 가득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때그때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44절 이야기 보면 이제 앞에 때 했던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는 그 정언이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포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그 호렙산에서 했는데, 이 호렙산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호렙산에서 법도를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하고 지금은 어디냐면 46절에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절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지금 49절까지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때는 출애굽 후에 50일째 받았다고 말을 해요. 원래 왜냐하면 77절 맥추절 이래가지고 보리 이삭 필 때를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요단 서쪽 편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후에 77절 맥추절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재조명한 거예요. 77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재조명했다는 얘기는 출애굽한 후에 50일째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모세의 율법 받은 기념으로 더 기념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맥추절은 조금 이제 어중간하죠. 날짜가 좀 앞당겨지는 거예요. 앞당겨져서 초실절이라기보다는, 원래 초실절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행사가, 농사를 안 짓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실주 후에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1월 15일이 6월절이니까 달 뜨는 15일이 6월절이니까 그때부터 50일을 계산하는 거죠. 거기에서 받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를 말하고 있을 때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이래요. 이게 신명기 1장 3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뒤에 11월 1일이니까 출애굽한 사람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지금 남아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날이죠. 그게 이제 46절 말씀인데,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하다, 신탁하다 할 때 신자를 쓰거든요. 부탁하는 신이고 거듭한 날은 신자를 씁니다. 거듭해서 명령한다 이런 말인데 그거보다는 신신당부하는 것이 더 이제 말이 더 부드럽고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뉴트로노미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반복해서 한다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가 뭐냐? 뉴트로노미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뉴트로노미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두 번째 율법 이런데 사실은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기 하기보다 율법의 반복이 맞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한 번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한 번 읽고 또 읽어보고 계속 묵상하듯이 그렇게 읽는 것은 신신당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집을 나가면서 한마디 얘기하고 안 합니까? 근데 그럼 꼭 실수를 해요. 제가 뭐 부탁을 이렇게 한 번 딱 하고 한 번 했으니까 잘 알아듣겠지. 그러고 알아들을 줄 알고 믿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의미하고 또 다르게 들려지고 또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은 얘기지만 요단 동편에서 벳보울에서 얘기했다라면 벳보울 맞은편이라고 그러는데 맞은편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으면 요단강 서편에 벳보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도를 놓고 연구를 해본 결과 요단 동편에 벳보울이 있어요. 그런데 벳보울하고 맞은편이 뭐냐면 그 벳보울 맞은편에 그 비스가산하고 사이에 그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강을 기준으로 해서 맞은편에 비스가산에서 이 신명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이제 동네 이름이 좀 평지에 비스가산은 좀 지대가 높은 거고요. 너보산은 더 높은 거고 비스가산은 산맥이고 너보산은 정상이고 그다음 벤여시못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이제 좀 지대가 낮은 부분이고 이제 그 세 군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정착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여기 신명기를 얘기할 때마다 두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꼭 나옵니다. 그 두 왕을 쳐부수고 요단 동편을 다 이제 얻은 다음에 영역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 신명기를 썼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모세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48절 49절을 보면 요단 동편의 영역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남쪽 경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르논 골짜기 끝에 가면 아로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남쪽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도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만 오지 사진이나 뭐 지도나 뭐 음악 mp3 파일이나 이렇게 전해 내려오지 않고 오직 글자로만 적게 내려오고 특히 히브리 글자는 점이라든가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글을 써놓으면 딱 이가 맞고 한 칸이라도 빈 칸이 있으면
그건 사본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철저한 글자로만 이제 전해 내려온 성경이죠. 그렇게 이제 남쪽 경계를 만들어 주고요. 북쪽 경계는 헤르몬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온산은 원래 다윗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헤르몬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산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만 헤르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거나 또 사진으로 봐도 헤르몬산은 늘 꼭대기가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이죠. 머리가 허옇다고 해서 백두, 흰 머리를 가진 산.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늘 흰 머리가 있으니까 장백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백두산처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르몬산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변화산이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마스커스 가까운 쪽에 그까지 이제 헤르몬산이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 요단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사실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까지 요단 동편 영역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쪽 경계는 당연히 요단강이 되겠죠. 근데 요단강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있고 위에 가면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물론 밑에 이 사해 바다를 여기서는 아라바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라바는 요단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 저지대를 다 아라바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서쪽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 경계는 어디냐면 비스가산은 가보면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 높은 것의 중간 지역쯤에 경계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곳은 사실은 요르단이라고 지금 현재 요르단인데 그때 당시에는 암만이죠. 암몬 땅이었고 지금은 요르단이고 요르단의 서울이 암만으로 되어 있죠. 그래 그게 경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래도 더 높은 동쪽은 전부 암몬 땅이었고 이쪽으로 사해 쪽으로 요단 쪽으로는 그 저지대는 전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얘기했다면 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는 오늘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이라는 것은 성경을 쓴 그 날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말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이 글자로 적혀지기는 그보다 훨씬 뒤에 적혀져 있지만 말로 전해 오다가 글로 적혀져 오게 되는데 그럼 그 오늘의 시점이 언제냐? 사실은 이게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때 선조들에게 했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 말은 오늘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고 또 배우고 또 지키고 그것을 행동해야 된다.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패시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은 액티브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듣고 배우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 시내산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3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우리 곧 우리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글인데, 사실은 이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했는 얘기야. 뭐 우리 보고 했나? 우리 조상 보고 여기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자꾸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죽어서 여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죽으면 누구하고 만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지, 죽은 뒤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 말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남아 있는 거지. 사실 이 성경 모두가 3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 위에 있었다, 그거는 산 아래에 있었다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은 밝고 뜨거운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여 분명하게 우리를 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성경은 말씀으로 전해졌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절 말씀이 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산이 불이 타 있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타버려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냐면 불에 사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르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진노하게 하면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못 가니까 모세 네가 가서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모세는 올라가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 그 말 자체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 자체가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모세는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 엄마 뒤에가 숨습니다. 엄마나 자기나 비슷해요. 근데 엄마 뒤에 숨어요. 그럼 엄마는 그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겨줍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상황으로 된 거예요. 이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너희와 여호와 사이에 내가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한 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인데 그때 우리가 잘 쓰지 않던 말을 예수님이 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야 하느냐 하면요,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그냥 십자가에 안 달려도 된다 하니까, 믿기만 하면 십자가 달린 거하고 동일하게 쳐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안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안 달리고도 믿음만 가지고도 달린 것처럼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워야 되느냐? 그냥 네가 죽으면 안 되느냐?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그 마음에 와닿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하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수없이 많지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내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아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러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더 미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그 말을 하고 죽을게. 예수님은 그 말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박혀 죽었어요. 그럼 난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없다면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죄가 없다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거지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는 못 사는 거죠. 그건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될 거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그런 말씀을 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그렇게 읽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6절부터 이제 뒤에까지 나옵니다. 오늘 5장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10계명이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1계명과 2계명, 3계명이 조금 나오는 그까지 이야기고, 이제 11절부터는 3계명 또 나오고 이제 10계명까지 말하고 있는 건데, 계명을 뭐라고 했는지 6절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분명히 낳았는데,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게 뭐 잘못됐습니까? 네가 나를 꼭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몇 날 며칠 날 언제 어떻게 낳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계명만 얘기하면 되지, 꼭 그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 냈다고 꼭 얘기해야 돼. 그게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뭐 생색내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전중하면은 이집트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고 종된 적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원래는 종이었는데 구출해 난 산다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를 설명하면서 아담이 지은 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원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구약 신명기를 잘 읽으면 그런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1계명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몇 날 며칠 너희가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구속이라는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1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지하에 있는 것, 수중에 있는 것 이거 얘기하는데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길짐승이나 물짐승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고 1월 성신도 만들지 말아라. 사실 뭐 1월 성신을 뭐 우상으로 만든 게 어디 있어요? 북두 칠성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빌었어요. 거기다 대고 마라리아 걸렸을 때도 복숭아 잎사귀 따가지고 뭐 자기 숫자만큼 따가지고 손을 들고 뭐 이름 써가지고 물에 띄우기도 하고 뭐 그 별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 이유가 요 앞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별을 보고 섬기도록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그걸 섬기면 안 된다. 그건 나를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똑같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소를 많이 만들죠. 소를 많이 만들고 또 뭐 독수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 기어다니는 짐승,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이제 짐승 이런 걸 이제 우상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9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질투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아내가 딴 남자하고 손잡고 가는데 그것을 그냥 둘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에게는 질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수를 갚는지 3, 4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는데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그 예수님 시대에도 수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입에서 두 말 할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분명히 하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것을 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그 죄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제일 큰 죄예요. 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죄값을 3, 4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질투가 엄청 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제2계명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3계명은 망령되이 걷지 마라.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절한다. 절한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가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뭐 분명하게 요거는 망령되이 말하는 거고 요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요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거, 질투한다는 거, 미워한다는 거. 그런데 10절에는 나를 사랑하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3, 4대도 무서운데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 지금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말하는 천대까지라고. 그러면 뭐 몇 년까지인가? 꼭 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네가 네가 하나님 말만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라면 끓여주는 게 사랑입니까? 뭐 하는 게 사랑? 헌금 많이 하면 사랑? 그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은혜, 그에 대한 축복은 영원히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